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있어 가장 막강했던 아합 왕시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흑암기였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보내서 가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그리시네가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지요. 이 순종 훈련이 바로 사르밧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시네가 훈련, 사르밧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드렸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은 지 3년이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 왕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라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은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순종 훈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낯선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려움의 대상인 아합 왕 앞에 다시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엘리야처럼 숨기실 때가 있고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고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행동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추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다급하게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주저앉아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기를 원하시는데 말로 불평을 다 쏟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또 침묵할 때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서야 할 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순종할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환경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맞지 않나 보이고 내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합 왕 앞에 나아가 가뭄을 선언하라 할 때 선언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했을 때 숨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 사르밧에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다시 아합 왕 앞에 서라고 할 때에 또 당당히 섰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을 안내하는 안내견 여러분 아시죠? 이러한 안내견을 훈련할 때에 조련사가 가장 집중한 훈련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주인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아무리 맛난 음식으로 유혹을 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먹지 않는 훈련이에요. 둘째는요, 이 방견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인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견, 이 돌아다니는 이 개를 말하죠. 주변에 마음이 드는 다른 개를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인 곁에 붙어서 주인과 함께 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성도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달라붙어 있는 성도입니다. 내 생각 앞세우면서 내 고집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좀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냥 입술로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넣고 내 생각 심어놓고 내 편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도록 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두려운 존재 아하방 앞에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왕궁과 바알 신전이 있는 사마리아를 향해 엘리야는 갑니다. 그런데 그곳 사마리아에도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아하방 곁에도요, 의로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영적 흑암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왕궁 밖에서는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셨고요, 왕궁 안에서는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계략을 미리 알리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였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 안에서 아합의 신하로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궁 안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뭘 하자고 합니까? 자신의 말과 노새를 먹일 물과 꼴을 구하잖아요. 꼴이라고 하는 건 풀을 말하는 거죠. 먹일 물과 풀을 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뭄에 자기 짐승들을 다 잃겠다면서 짐승 먹일 물과 풀을 구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합 왕의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오바댜는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목숨 걸고 살렸는데 악한 아합 왕은 자기 말과 노새를 살리겠다면서 물을 찾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물이나 양식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의 굶주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유의 말과 노새를 위해서 물과 꼴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은 물의 근원을 찾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당장 문제 해결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문제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복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저 잘 살고 복 받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 땅에 그냥 잘 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비본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유다 백성의 죄악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한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자기 백성들을 염려하기는커녕 자기 짐승 지금 살리겠다고 물과 먹을 풀을 찾고 있는 아합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명령대로 짐승의 먹을 물과 꼴을 찾고 있던 이 오바댜 의로운 신하가 엘리야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죠. 그런데요, 이 악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누가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여전히 자신의 죄악과 북이스라엘 왕조의 죄악으로 가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탓하면서 엘리야가 쓸데없이 비가 오지 않겠다고 예언하는 바람에 가뭄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모두 남의 잘못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에 애통하지 않고 남의 죄악에 분노하기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웠는지, 교회는 교회다웠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였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도라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늘 여러분, 회개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단 신천지의 민낯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문제점을 거의 해마다 다루었어요.
전문 강사를 모시고 와서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도록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비유풀이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그들의 거짓말과 이간질이 기존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주었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기존 교회 역시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우리들은 삶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며 살았는지 회개하며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정받고 있던 이 느헤미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통회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고국이 멸망한 지 이미 150년도 더 지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성공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후손이었기에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있는 수산궁은 11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폐허가요, 자기에게 큰 아픔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정죄했지만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은 거죠.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한 사람인지 아합 왕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왕조가 우상 숭배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진정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주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아합 왕처럼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는 사람,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황당한 대답을 했답니다.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미치겠어요. 우리 아빠가 영 노력을 안 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은 안 바뀌고 남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점은 깨닫지 못하고 다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도 자신과 북왕조의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가뭄과 기근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이리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도 당당하게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의 이 말은 아합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괴로움이 임했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 중에 누가 괴롭게 하는 자인지의 이 논쟁은요, 가뭄과 기근의 원인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한판 승부를 제안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와 한판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갈멜산에서 한번 증명해 보이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에 대한 한판 승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악한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철저히 어둠에 갇혀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괴롭게 했는지 이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가뭄과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후에 갈멜산에서의 한판 승부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합 왕처럼 죄에 대해 무감각해서 자신을 성찰하지도 않고 남 탓, 환경 탓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이 아합 왕처럼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는커녕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 모습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